여러분 혹시 은행에 계좌가 있으십니까? 거의 모든 분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한 1, 20년 전만 해도 거의 모든 분이 갖고 있진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들 보면 저 장롱 깊숙한 곳이 은행이었고요. 그리고 바지 주머니에 꼬깃꼬깃하게 넣은 돈을 꺼내주셨지 결코 은행에 가서 뽑으라고 카드를 내주는 일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아놓습니다. 무엇을 모아놓냐면 돈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빼쓰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돈이 모여있는 은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모여있는 은행, 다른 것이 모여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모여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잘 모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행이 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여러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 은행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때로 빌려주기도 하고 이리저리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알지만 우량은행, 아주 건전한 은행이라고 할 때 그 은행에 자기 돈, 자기 자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1할만 되면 아주 건전하고 우량한 은행이라고 합니다. 100% 중에 8%만 넘으면요 10% 정도만 되면 이 은행은 믿을 만한 튼튼한 은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은행의 나머지 9할은, 아니 9할이 넘는 것은 누구 것이에요? 은행 게 아닙니다. 은행이 맡아놓은 겁니다. 자기 것은 기껏해야 한 10% 될까 말까고요. 나머지 9할이 넘는 것은 남의 것을 맡아놓은 겁니다. 은행은 그렇게 이 땅에서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100%로 무언가 한다라고 할 때 그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이 100%가 다 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보면 정말 100%가 다 내 것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내가 가진 실력이나 능력이나 또는 내가 가진 재물이나 내가 가진 인간관계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할 때 그 가운데 정말 나 혼자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해놓은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려면 내 혼자의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나머지를 채워주어야 이 일들이 되어집니다. 남들의 도움도 받아야 하고요. 때로 모자라면 돈도 빌리기도 해야 하고 또 내 능력으로 도저히 붙이는 일은 다른 사람을 쓰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으로 비유를 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한 10%만 돼도 좋은 은행이라고 할 때 나머지 90%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90%가요 건전한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이 은행은 든든한 은행이 되고 이 90%가 부실한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이 은행은 부실은행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얼마 안 되고 나머지는 무언가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전하고 든든한 은행 같은 존재가 되느냐, 아니면 언제 넘어갈지 모르고 쓰러질지 모르고 남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부실한 은행같이 되느냐, 이게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속을 채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속을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속에 사람이 이 구화를 무언가로 채워야 하는데 사실 별 생각 없이 채운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남들 학교 갈 때 학교 가고, 취직할 때 같이 취직하고, 결혼할 때 같이 결혼하고, 그리고 남들 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나름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사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뭔가 이룬 것 같고 뭔가 소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곰곰이 뒤돌아보면 자기의 삶에 의문이 생깁니다. 문득 허무함이 느껴집니다. 무언가 내가 생각을 갖고 이 속에 채운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것대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들이 없어지고 나면요, 내가 무엇을 했나? 내가 이제까지 도대체 무슨 삶을 산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이 속에 무언가 채울 것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속에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는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행여 좋고 건전한 것이면 별 문제가 없지만요, 이 생각 없이 채울 때에 대부분 이 속에 들어오는 것은 좋고 건전한 것이 아니라 별로 쓸모없고 나쁜 것들이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식에 평생을 묶여서 살아갑니다. 수치심 그리고 부끄러움,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평생 방어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를 따라 삽니다. 분노를 따라 사는 사람은 실수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욱하는 것 때문에 뭔가 자기 생각과 다른 일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고 나면 후회합니다. 그런데 후회한다고 고쳐지느냐? 이 속에 여전히 분노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여전히 그와 같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삶을 소비하고 낭비하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평생을 붙잡혀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런 욕구로 평생을 붙잡혀 살아갑니다. 내가 무언가 채우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속에 여러 잡다한 것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잠깐 훑고 지나가고 내 인생을 이리저리 이끌고 가다가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엇을 채울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채웠느냐? 세상의 목표들로 채웁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웁니다. 부모님이나 아니면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받았던 교훈, 이 시대가 원하는 것, 사회가 준 가치, 그리고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기가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그 삶에 가득 채웁니다. 예를 들면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이룰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목표, 세상의 목표들은요, 결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코 만족함이 없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찾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구상에 처음 먼저 살았던 아담과 하와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살았을 때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돌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기준을 갖고 살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단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야, 여기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아주 밝아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 속에 보니까 욕심이 일어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이것을 따먹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삶이 행복해졌습니까? 오히려 아는 것은 더 많아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는 벌거벗었어도 창피한 걸 모르고 살았는데 이젠 벌거벗은 게 창피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은 더 많아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은 더 행복해진 게 아니라 덜 행복해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세상의 목표로 채웠을 때 그렇습니다. 세상의 목표로 채웠을 때 참 행복,
그리고 참 기쁨이 그 속에 없습니다. 시편 39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여 재물을 쌓았지만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한다. 각 사람이 세상에서 분주하게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해서 아주 열심히 분주하게 다니는데, 그래서 쌓은 재물이 누가 취할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재물을 열심히 쌓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알듯이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면 그 재물 쌓은 것 별 소용없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해서 우리가 이 땅의 인생까지도 이제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게 누구한테 가는지 돌아가시는 분은,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목표를 놓고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의 구하를 세상의 목적을 놓고 살아가는 것 역시 우리가 좋은 은행, 괜찮은 은행, 괜찮은 인생을 산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이 90% 인생의 구할을 무엇으로 채우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마음 아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체험을 받는 사람이냐? 그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그것을 오늘날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으로 채우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로 채울 때 우리의 삶이 진정 복되고 진정 아름답고 진정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분들이 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이 부실한 걸로 채우면 부실은행이 되고 건전한 걸로 채우면 우량은행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잡다한 것들로 채우면 우리의 인생이 부실 인생이 되기 쉽지만 하나님으로 채우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모든 복된 것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내 힘으로 살기는 때론 버겁고 힘들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은행으로, 하나님을 이 속에 담은 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은행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은행이 좋은 은행일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돈을 맡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좋은 은행은 어떤 은행입니까? 어떤 은행이냐면 내가 맡긴 돈을 잘 불리고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돈을 잘 내어주는 은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맡길 때는 넙죽 잘 받아 넣었다가 그것을 불린다고 막 이야기했다가 나 이제 필요하니까 좀 내어줘 라고 했을 때 못 줘 라고 하면 그 은행은 좋은 은행이 아닙니다. 아마 그 은행에 돈을 더 맡길 사람 없을 겁니다. 좋은 은행은 필요할 때, 맡긴 사람이 필요할 때 다시 맡긴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는 은행, 그 은행이 좋은 은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우리의 마음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소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든데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 이거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분들도 있고요, 지혜로운 분들도 있고요, 능력이 많은 분들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좋은 것들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고 있는 좋은 것,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 아무개야, 내가 그것 좀 써야 되겠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 우리의 재능을 쓰겠다고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쓰겠다고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지혜를 쓰겠다고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재물을 쓰겠다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과연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자기의 삶의 경험을 놓고 로마의 교인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이 가진 것은 참 괜찮았습니다. 당시에 최고 학벌에서 교육을 받아서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공회원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물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물론 교회들도 그의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고 채워주기도 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도 이것저것 다닐 수 있을 만큼 바울은 재물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네 걸 좀 써야 되겠다 말합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랬을 겁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까지 배우는데 예수님 도와주신 거 뭐 있습니까? 이만한 지위에 올라가는데 예수님 해주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이만한 재물 모으는데도 해주신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걸 쓰겠다고 하십니까? 이건 내 겁니다 하고 딱 가로막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바울이 고민도 했고 시간도 가졌지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제까지 내 것이라고 꽉 싸질머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이 만물이 주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나는 그냥 쉽게 생각할 때 내 것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그런데 내 거는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내 것까지 포함한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자기가 이제까지 배웠던 그 모든 지식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지위, 로마 시민권이나 아니면 유다의 그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이 일이 있는데 이 일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번에 취직도 돼야 하고 학교도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한테 주었는데 내가 좀 쓰고 싶다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은행에 돈을 맡겼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달라고 했어요.
은행이 못 내어준다고 하면 다음부터 그 은행에 돈 맡기겠습니까? 더 저금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축복해주고, 이제까지 잘 되게 해주고, 이제까지 좋은 것으로 채워주었는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이건 내 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다른 걸로 하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이것 말고도 다른 걸로 하실 수 있잖아요. 다른 걸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다른 걸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납니다. 이 은행은 좋은 은행이 아니다 판명되었으니까, 이 은행은 믿을 만한 은행이 아니다 판명되었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 맡기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은행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좋은 은행이 되십시오. 믿을 만한 은행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더 맡기고 싶은 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더 축복해주고 싶은 분들이 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이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면서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오병이어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좀 쓰겠다. 그때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만약에 이 소년이 내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거지 예수님께 이 도시락 드리려고 온 거 아닙니다. 이건 엄마가 나 먹으라고 준 거고 나 혼자 먹기도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그냥 자기 주머니 속에 꽁꽁 감싸 쥐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때 분명히 다른 식으로 해결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년입니다. 그 소년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겠는가? 아닐 겁니다. 그 소년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알고 주님께 내어드렸더니 그것으로 자기도 더 배불리 먹고,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본전 생각이 나서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보다 더 먹었을 겁니다. 더 배부르게 먹고 다른 사람들까지 배부르게 먹고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아이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 움켜줬으면요,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 당신은 어떤 은행입니까? 를 기억하십시오. 은행은 담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부실한 것 담으면 부실은행 되고 좋은 것 담으면 우량은행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담는 사람이 좋은 은행입니다. 우량은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담았으면 때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사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것으로 맡기실 것이고 채워주실 겁니다. 그와 같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은행, 하나님을 담은 복된 은행,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은행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